할렐루야. 아멘. 제 수요 예배이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건져내시고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더 깊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보혈을 허락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약한 나로 강하게 행하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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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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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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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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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를 위해 못 박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이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담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에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아멘.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하신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이것이 십자가와 보혈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명절 연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척을 잘 만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에 여전히 있지만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모든 능력과 문제 해결의 열쇠가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노래 명성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빛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육과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움직이는 새노래 명성교회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 이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행복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영적 군대 발대식인 진군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향해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사순절의 시작인 제 수요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언행이 경건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목회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9페이지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엘사다이 제아의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에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주님 주시는 복. 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교회 새누리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저는 전도사였나 신학생이었을 때 궁금해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빠라고 합니다. 저는 아빠. 그 찬양대, 그때는 성가대라고 불렀는데 성가대는 왜 있는 거냐? 너무 좋긴 한데 이 꼭 있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없어도 되는 거냐 물어봤더니 저희 아버지가 찬양대는 성경적으로도 나와 있고 역사적으로도 나와 있고 또 그러면서요, 이제 저도 신학생이니까 목회 길을 걸어갈 거니까 후배한테 들려주듯이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물어본 건 찬양대가 꼭 필요하냐? 뭐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그런 걸 물어봤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설교자는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지만 이 설교자가 딱 단위에 섰을 때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참 큰 위로도 되고 평안도 되고 또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힘이 안 납니다. 네. 설 명절을 맞아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네. 찬양대 쉬나요? 안 쉬나요? 그래서 쉬고 싶은 마음이 90%인 것 같아서
쉬시라고 했는데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명절 때 또 가족과 시간 보내면서 이렇게 찬양도 한번 쉬는 것도 은혜가 되고 또 쉼이 될 텐데, 한편으로는 그리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수요 찬양대의 찬양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뜻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16장에 있는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볼게요. 16장에 제가 2주를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다른 수료식도 있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1월 21일, 1월 28일 날 2주에 걸쳐서 인간의 실수 또 그것에 대한 반응을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게 창세기 16장. 오늘은 17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대비가 명확하기 때문에 잠깐 얘기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1월 21일 날 수요일 날 제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인간의 실수, 언약과 실수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사례는 조급함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죠. 아브람은 경솔함의 실수였습니다. 사례의 말에 그냥 그대로 그냥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경솔하게 물어보지 못했죠. 마지막 하갈은 무례함의 실수였습니다. 자기가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멸시하는 그런 무례를 범하였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인간의 이 실수에 대한 반응 역시 또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다음 볼까요? 실수에 대한 반응. 사례는요, 문제를 떠넘깁니다. 당신 책임이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아브람은요, 문제를 놔버립니다.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네 여종이잖아. 네가 죽이든 살리든 쫓아내든 맘대로 해. 방치해버립니다. 하갈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죠. 자, 요 2가지 표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2주에 걸쳐서 한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을 했습니다. 창세기 16장은 여기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전히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만 16장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의 걸음도 그의 생각도 여전히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잘못하고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요. 인간의 실수가 언제나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문제에 대한 반응 역시 연약하더라. 책임을 전가하거나 맘대로 방치하거나 그렇게 회피하고 도망가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16장이 그런 이야기, 즉 흔들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17장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부각시키면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6장에는 인간의 실수, 인간의 그 연약한 반응, 즉 흔들리는 인간을, 그런데 창세기 17장에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 그리고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17장 안으로 들어갈 텐데요. 우리 1절 말씀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나옵니다. 나이가 나온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수요일은 그래도 신앙생활 좀 하시는 분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들은 조금 아실 텐데, 아브라함이 언약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 몇 살 때 낳아요? 100살 때 낳아요. 100살 때. 그러니까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임신해야지 이제 나오는 거예요. 99세인데요 99세를 언급하기에는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잘 보면요, 16장 마지막 절로부터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몇 살이었어요? 86세예요. 86세부터 99세까지 이게 바로 이어지는 구절인데요, 16장 마지막 절이 16절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몇 년이 흐른 겁니까? 13년이 흐른 거예요. 자, 이거는요 그냥 막연하게 어떤 아무 일 없었을 때 그냥 흘러간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나에게 언약 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우리 사례 아내가 아니고 또 여종을 통해서도 가능한 거구나, 혼자 착각하고 또 사례도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지지 않았는지 어쨌는지 인간의 실수와 경솔함과 이런 연약함들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 낳는 과정 가운데 임신한 하갈이 쫓겨나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있었던 것, 16장의 이야기가 있었던 때로부터 자그마치 13년이나 흘렀다라는 거예요.
자, 13년이란 시간 도대체 왜일까는 조금 이따 하고요.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시겠지만, 아브람과 사례는 잠잠히 13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을까요? 아니면 13년 내내 흔들리고 또 흔들렸을까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 조금이라도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잠히 신뢰한 거 1번, 계속해서 흔들렸다 2번인데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믿음이, 언약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지켰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이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1절부터 8절 안에 있는 이야기를 나눌 거지만 조금 더 뒤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또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또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반응을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우리 다음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게 주님이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너 이제 아들 낳을 거야, 그게 진짜 언약의 아들이야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중에 느껴지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의 신앙이에요. 뭡니까? 내가 지금 100살 됐는데, 지금 99세고 애 낳으려면 100살 때 낳아야 되는데 어떻게 100세에 출산하겠는가? 어떻게 아내는 90세에 출산을 하겠는가? 이게 말이 되겠는가 하면서 피식 웃는 모습이죠. 물리적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 다음 뭐였습니까? 중도 포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아들은 뭐 이젠 됐고요. 그냥 지금 있는 86세에 낳은 아들 얘라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미 이스마엘 중심의 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아브라함을 보고요, 사라를 보고요, 그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86세에서 99세, 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셨을까? 왜 그 시간을 두셨을까 생각해 보니까요, 일말의 가능성조차, 마지막 타협할 수 있는 일만의 가능성조차 끊어버리시는 사건이 요 13년의 시간,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이제 끝을 보아야 될 나이인 99세 그리고 100세, 이때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그때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닐까요? 어떤 아빠가 이렇게 뭐 몇 살짜리 초등도 아직 안 들어간 유치부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자기 딸인데 수영을 하는데요, 물놀이를 하는데 이렇게 받쳐줘요. 받쳐주면 어떻게 해요? 수영을 되게 잘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딱 놓으면 또 바닥도 뭐 깊지도 않고, 그런데 조금 더 깊은 데에 가면은 더 아빠가 또 도와줘야겠죠. 그래가지고 레인을 타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딸은 이렇게 아빠가 받쳐주니까 뭐 이것도 하고 뒤에 발장구도 이렇게 치면서 앞으로 막 더 가는 것 같아요, 아빠가 도와주니까.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영을 잘한다고 착각을 하지요. 자, 근데 그때 아빠가 잠깐 손을 떼니까요, 그때 허우적거리면서 아빠 살려줘 라고 하겠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제서야 딸은 아빠를 찾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는 내가 앞으로 가면 가고 있고 뜨면 뜨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빠져 있을 때, 또는 인간의 무능력과 그 무력감을 깊이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발이 바닥에 닿을 때에는요, 역사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 발이 닿지 않고 수영을 할 수가 없을 때, 빠져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더라.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합니다.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 사업을 완전히 실패했어요. 실패하다 보니까 막 온몸이 막 너무 힘들고 심적으로 너무 괴롭하다 보니까 또 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실패하고 부도의 위기 속에서 이제는 기사회생의 어떤 그런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것 같은 때에 나의 몸 가운데 나타난 이 암이라는 존재 때문에 그때 고백을 하게 되지요. 아마 성도들은 이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때에 분명히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어요. 암에 걸렸는데, 회사가 무너졌는데, 내 인생은 깜깜한데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주님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회사가 다시 회복이 되고 모여있던 질병이 회복되고 치료되는 기적을 맛봅니다. 그 뒤에 몇 년 뒤에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잘 들으세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하나님만 남았던 순간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믿는 자녀라고 하고 주님 의지하는 백성이라고 하고 교회 안에서는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집사, 성도,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인 인생,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만 남는 그 순간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게 돈도 필요하고 내 물질이 필요한 거죠. 내게 건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자녀들도 잘 돼야 되는 거고요, 이런저런 주님 주시는 축복 안에서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제하여지고 이제는 깜깜한 그 어둡고 캄캄한 그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걷게 될 때에 처음으로 하나님만 남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님은 분명하게 반드시 만나 주시게 되더라. 여러분, 86세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아이를 낳게 하셨는데 13년 동안 미루신 이유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을 붙들고 있을 여지조차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시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가능성조차 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준비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 있다면 그 시간이 길기 전에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을 전부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물이 깊어지기 전에, 더 걸어가는 길이 어두워지기 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나타나 주시더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8절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요거를 참 찾아보니 이런저런 언약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존재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제가 3절 읽고 4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같이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3절부터 쭉 이어지는 축복이랄까, 그 언약 안에는 복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제일 먼저 제가 초점을 두고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이름을 바꿔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권위 있는 아버지, 권세 있는 아버지, 높으신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자체가 그런 이름을 갖고 너는 권세 있고 권위 있고 높은 아빠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면서 이름을 지어줬을지도 모르지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의 이름은, 특별히 성경 안에 나오는 이름은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닌 거 아시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그 이름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이름이, 특별히 성경 안에서는요, 이름이 곧 정체성이고 사명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계획된 운명, 섭리적인 운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환경이나 상황을 바꾸기 전에 사람을 먼저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방법이에요. 우리에게 상황과 환경이 있으면 하나님 이것 좀 고쳐주시고 좀 바꿔주시고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는데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 너는 이제 지금까지 아브람으로 살았는데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 높은 아버지라면 아브라함은 성경에 있는 그 각주를 보면 많은 무리의 아버지,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별칭처럼 사용하는 열국의 아버지, 수많은 나라, 수많은 백성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지금 현재 있는 이
아브라함으로 계명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바뀌어진 게 있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여전히 있는 그대로예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바꿔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시고 그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과 역사를 바꾸시더라. 제가 전에 한번 남아공 간 적이 있는데요. 몇 년 됐는지 모르겠어요. 2년 됐나? 거기 갔더니 거기에 보니까 로벤섬이라는 곳이 있고요. 거기에 넬슨 만델라라는 남아공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그런 곳을 본 적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 이 사람 한번 잠깐 이미지만 한번 볼까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는 거 제가 그냥 가져갔는데요. 왼쪽에 보면 좀 젊은 나이에 감옥에 있는,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통령이 돼가지고 노년에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이지요. 아래에 있는 타이틀이 뭡니까? 감옥에서 대통령이 된 남자입니다. 자, 넬슨 만델라 이야기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이 남아공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인종차별이 심한, 현대에 이르러도 인종차별이 심했던 그런 국가로 대표되는 나라죠. 그래서 소수의 백인이 다수의 흑인들을 지배하고요, 그것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도 경찰 권력, 어떤 사법 권력, 모든 권력들이 다 백인에게만 집중이 있다 보니까 흑인들은 피해를 당하고 뭔가 하기만 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모만 해도 막 끌려가고 이랬는데요. 이 만델라라는 사람이 청년이던 시절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법을 공부합니다. 법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데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흑인들이여 일어나라. 막 민족 해방을 외치면서 막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나이 45세였습니다. 45세에 들어가서요, 투옥될 때까지 만델라가 있었던 시간은 27년입니다. 27년, 45세에서 27년이 지나니까요, 몇 살이 되는 겁니까? 72세의 나이에 석방하게 되죠. 그 감옥, 이 사람은 정치범이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독방 생활을 했습니다. 좁은 독방, 차가운 돌바닥. 요즘같이 제가 예전에 그 여주에 있는 소망교도소에 교도소 체험 갔었거든요. 그래서 1인실 독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잘만 하더라고요. 요즘은 좋습니다. 따뜻하게 나오고 뭐 괜찮았어요. 물론 거기서 그렇게 오래 살면 너무 힘들겠지만, 근데 그 정도에 있는 인권조차 없는 이 나라, 흑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치범이었던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좁은 독방에 가다 두고요, 차가운 돌바닥에 온도도 높여주지 않고요, 하루 종일 석회석 채석장에서 노동하고요, 가족 연회는 거의 불가하고 편지는 6개월에 한 통만 쓸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투옥 전 투사였던 만델라는 27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달라집니다. 그가 어떤 의지가 죽고 어떤 이렇게 흑인 해방에 대한 흑백 평등이죠, 이런 어떤 인종 차별을 딛고 이런 거에 대한 소명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너 이제 이거 주동해가지고 이거 데모 안 하겠다고 내가 약속하면 풀어줄게 라는 회유도 있었지만 그걸 응하지 않습니다. 나의 가치는, 나의 소신은, 나의 꿈은, 나의 사명은 이거기 때문에 나 이거를 구피할 수 없다 해가지고 27년 동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끌어오르는 그런 평등에 대한, 인종차별 철폐에 대한 사명감은 여전한데 그의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투쟁의 심장이 화해의 심장으로 바뀝니다. 환경은 그대로예요. 감옥도 그대로예요. 인종차별도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습니까? 넬슨 만델라 자신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투옥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72세가 돼가지고 투옥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2, 3년 뒤에 대통령이 되거든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백인들, 특별히 그 감옥에서 그랬던 사람들까지도 초청해가지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려는 몸부림을 보여줍니다. 아마 그가 나와서 백인들에게 복수를 감행했다면 지금까지도 갈등과 싸움만 있는 그런 나라로 전락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45세의 젊은 나이에 무언가 실권을 가졌다면 전쟁밖에
분노밖에 대립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겠지만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보다 먼저 내가 택한 나의 사람, 내가 이룰 나의 길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바꾸시더라. 그리고 그 바꾸신 사람을 통해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3년 전에 들려주셨던 그 약속과 그 언약, 그게 13년이 지나는 동안 아무런 말씀도 없는 것 같은데 난데없이 나타나셔가지고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예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 너에게 줄 거고 기업으로 될 거고 너의 자손이 많을 거고, 이거 이제 좀 이따 나오지만 나올 거고, 그거 다 얘기했던 거잖아요. 15장에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했던 말이잖아요. 어쩌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도 환경도 그대로고 현실은 더 나빠진 것만 같습니다. 왜? 나이가 또 늙었거든요. 이젠 99세거든요. 일말의 가능성조차 사라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가능성을 죽인 다음에 철저하게 가라앉힌 다음에 그 이름을, 그 존재를 바꾸어 주십니다. 만델라의 27년, 아브라함의 13년,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기다리셨던 시간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믿었죠. 믿었기 때문에 약속도 받았고 대단한 인물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도 아브라함으로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만. 이 정도 적당하구나. 하나님 주신 언약, 그래 이스마엘이면 족하다, 얘라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신앙, 미약한 신앙, 상황과 환경의 변화 속에서 금방 꺼져버리는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브람에만 머물러 있을 텐데요. 주님, 저의 이름을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듬고 우리의 성품을 다듬고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다듬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주신 그 언약, 첫 번째는 존재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존재를 바꾸는 것, 상황과 환경보다 먼저 바꾸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우리의 인생에 펼쳐져 있는 상황과 환경을 뒤엎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신을 주시는 겁니다. 6절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들입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같이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이 내용은 대체적으로 그 언약의 내용들, 어떤 약속을 할 때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이 약속에 뭐가 들어있나? 여기에 이 계약에 내가 얻을 게 뭐가 있나?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게 보이죠. 제가 보았던 것들은 하늘색으로 칠해 보았는데요, 심히 번성하리라.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지만 이들 번성하는 게 큰 축복이에요.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거래요. 이제 너의 그 허리에서 너의 씨로부터 왕들이 나오고 대대 후손 가운데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줄 거고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는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제 눈안에 들어왔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7절 말미 8절 말미에 있는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이지요. 7절 말미에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노란색 읽어볼까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는 번성, 후손, 왕권, 땅, 기업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네, 그거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게 계약의 중요한 초점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계약서 안에 담겨 있는 날 위해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보다 더 큰 것은 약속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 출애굽기, 레위기, 예레미야,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계속해서 어떤 레퍼토리처럼 똑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언약의 기본 모델인데요, 아주 공식적인 언약인데요, 그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면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 또는 하나님의 도움을 원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속으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다 셋 다요라고 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원해요. 제가 월요일 날에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본가 누나네 식구랑 해가지고 저희 집에서 모셔서 갔고, 어제는 처가에 갔다 왔어요. 처가에 갔다가 저는 이제 새벽 예배도 있고 그러니까 또 오늘 설교도 해야 되니까 어제 저녁에 혼자 왔어요. 왔는데 오겠다고 하니까 그날 이제 막내딸이랑 많이 놀아줬거든요. 제가 요즘에 막내딸 많이 놀아줍니다. 애가 좀 애처로워 보여가지고 놀아줬는데, 그래서 놀아주니까 아빠가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빠 가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딸이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흔들렸어요. 내일 새벽 예배는 그냥 짤까? 그런 생각으로 좀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 딸이 점점 연기력이 좋아지는 건지 이 눈썹이 내려가면서 그렇게 애처롭게 저를 쳐다보는데 참 가슴을 이렇게, 아빠 가지 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윤아, 그러면 아빠랑 같이 갈래? 라고 했더니 눈썹이 더 내려가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잘 가. 아무래도 놀아주는 게 중요한 거고 저랑 가면 또 재미없는 일만 가득하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빠가 사오는 요 검은 비닐 봉다리에 들어있는 아이스크림에 관심이 있을 때가 있고요, 아빠가 날 놀아줄 때만 아빠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정말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은 놀아주는 시간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아빠라는 존재를 점점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게 철드는 거고, 그게 자녀가 되는 거고, 그게 어른이 되는 거고, 그게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겠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요, 이게 좀 달라져요. 화면 한번 볼까요? 불신자는 하나님 몰라요. 관심 없어요. 아무것도 신앙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다음 볼까요? 이제 초신자가 됩니다. 초기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뭐에 관심 가질까요? 하나님의 선물에 관심 갖습니다. 물질, 건강, 여러 많은 축복 준대,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라는 것에 관심을 갖죠. 다음 봅니다. 성장기에 이르면요, 하나님 그 초신자가 신앙에 이제 그 입문해 가지고 들어오면요, 시련을 주세요. 어려움을 주세요. 고난을 주세요. 시험을 주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지금 큰일 났어요. 어려운 일이 저 지금 아파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어떡하죠? 하면서 부르짖습니다. 근데요, 그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이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나 하나님 알아 해서, 나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 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바뀝니다. 그러면서 선물에도 여전히 주님 주시는 선물도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시는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하나님 한 분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 이르러 있습니까? 불신자는 아니죠. 초기도 아니실 텐데, 우리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신앙의 초기 단계도 아니실 텐데, 내 마음 가운데 아까 얘기한 하나님의 선물, 여러 많은 축복들, 건강, 물질, 자녀 잘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 내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 주님의 도우시는 그 능력, 하나님 그 자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필요하다고 제가 90%는 그럴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심령 깊숙한 곳에 진짜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존재보다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물에만 마음이 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현 중에 있는 분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도움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허락하신 그 언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번성한 꼴에, 야, 왕이 나올 꼴에 왕권도 있고, 야, 땅도 주신대. 와, 기업이 엄청나게 있는데, 야, 대단하다, 야. 라고 하는 언약의 내용에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이 상황과 환경이 변해서 그런 것이 이루어질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상황과 환경이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셔서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큰 선물은 여러 많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으로 드러날 만한 선물보다도 더 큰 것, 하나님 당신 전부를 주시는 것이더라. 아브라함에게 다시 들려주셨던 언약, 15장에도 들려주셨고요. 사실 생각해보면 12장 1절부터 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15장 계속 이어지던 그 언약, 이제 또 들려주는 언약이지만 그 들려주는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똑같습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기 원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기를 원해. 아브라함은 99세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딱 지나서요, 다시 1절로 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여러분, 1절이 왜 99세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절 16장 마지막 절이 86세로 끝났기 때문에 99세로 시작하는 게 맞아요. 왜? 13년이 흘렀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근데요, 그냥 13년이 흘렀더라, 어느 드라마에서 10년 후 15년 후 그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또 늙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99세,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출산의 소망이 없는 절망의 나이를 보여주는 인간 절망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전능한 하나님, 나는 99세 100세에도 너에게 약속한 언약의 아들을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주님은 대비하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능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히브리어로 엘 샤다이라고 합니다. 한번 절 따라하겠습니다.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이고요, 샤다이는 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어로 보니까 I am God Almighty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가능한 전능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우리 옆에, 우리 등 뒤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노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쵸? 내 등 뒤에 계신 거예요. 내가 안 보였어요. 난 그때 앞만 보고 달려가니까 잘 안 보이는데 내 등 뒤에 주님이 계시더라. 이야기만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셋째 아들이 있는데요, 중학교 2학년 됐거든요. 근데 요즘에 PC방을 되게 좋아해요. 저희 집은 PC방 가든 말든 신경 안 씁니다. 애가 넷이니까 신경 쓸 수가 없어요. 잘 놀고 있는데 하루는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조금 나이가 많은 형이 와가지고요, 돈 있냐고 그랬대요. 야, 너 돈 있냐? 없다고 그랬더니, 저희 때는 뭐 없으면 뒤진다 해가지고 막 주머니 뒤져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주머니를 안 뒤진대요. 핸드폰에서 카카오페이를 열어보려고. 와, 무서운 애들이에요. 딱 열었는데 얼마가 들었으냐면 3,400원이 들어있어요. 우리 셋째 참 가난하게 사네요. 네. 3,400원이 들어있었잖아요. 그게 한 5만 원이라도 들어있으면 달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3,400원이 들어있으니까요, 이 형들이 3,000원만 빌려주라고 그랬대요. 벼룩에 간을 빼먹지, 참 놀라운 형들입니다.
그랬더니 뭐 그때 그냥 둘러댄다는 게 집에 가면서 엄마가 뭐 사오라고 그랬다고 이거 사가야 된다고 뻥치고 막 둘러대다가 끝났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야, 이게 아직도 삥 뜯는 게 있구나, 요즘 애들도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 셋째 아들은 뭐 그런 거에 그렇게 위축되라는 아닌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음에 또 어떤 형이 와가지고 야, 너 카카오페이 열어봐, 돈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라. 나는 축구 선수 출신 대학생 형과 정신 이상한 고3 형이 있다. 그리고 날 사랑하는 아빠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저를 보고 씩 웃었어요. 그 웃음의 의미는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말을 하겠어, 뭐 이런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뭐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있기를 바라고, 있어도 지가 알아서 다 해결하겠지만 뭐 삥을 뜯길 수도 있겠죠. 뭐 몇만 원 있어가지고 뜯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네 뒤에 형들이 있고 아빠가 있다. 이 아직은 어린 중학교 2학년짜리 이제 아직은 좀 그런 소년에게 정말 3명의 남자의 건장한 이런 것이 있다. 백그라운드, 너의 백에 누가 있는지를 알아라 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였죠. 사랑하는 새누리명성교회 성도님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얘야, 걱정하지 마.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니? 가능성 제로에서 기적을 만드는 나 엘샤다이, 너희 하나님이 여기 있어. 자꾸 마음이 흔들리니? 너는 흔들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여기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죽게 있네였습니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물질, 건강, 자녀, 앞날까지도 모두 죽게 있음을 고백하자고 했는데요, 그 죽게 있네 이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구한테든 그냥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해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엘샤다이 하나님이기 때문인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 건강에 문제가 나타나면, 내 인생에 물질의 문제가 나타나면, 내 인생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녀의 문제를 겪게 되면 그때 도와주실 분 누구?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니 그분께 맡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샤다이, 여러분 이름 외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화하고,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이름 엘샤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만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얼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곁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13년 동안 준비하며 기다리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가장 선한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단순히 언약을 받은 인생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물질, 건강, 자녀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우리 주님을 구하며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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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이 밤 우리 주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주님은 변함없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인생을 살다 보니 때때로 분주하게 나의 걸음을 옮기다 보니 때때로 주변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다 보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13년 동안 준비하며 기다리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하오 우리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언약만 들은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그 언약을 믿고 바라보며 꿈꾸며 붙들며 사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 나의 인생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님이시기에 슬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분명 주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바쁘게 살다 보니 상황과 환경 눈에 보이는 것들에 매몰되다 보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그 언약, 그저 듣고만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고 붙들고 그 언약을 이루는 귀한 인생,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여러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내가 입술로는 열지만 정말 믿지 못하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이름의 고백은 없는지요? 주님, 엘샤다이,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며 고백하며 초청하며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사순절 영상을 우리 계속 보고 우리 제2수요일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2수요일입니다. 제2수요일부터 이제 40일의 여정을 갔는데요, 주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주일을 제외한 이 평일 모든 날짜들 합쳐서 오늘부터 40일 동안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애쉬 앤 웬스데이라고 해서 이 제를 우리가 좀 메타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매년 이렇게 제를 가지고 여기 긋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 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크게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누리고 높아지려 하고 가지려 하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그냥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고백하는 그 겸허와 겸손의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성경 속에 나타났던 수많은 회개들이 제 위에서 또는 죄를 뒤집어 쓰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흙으로 지음받은 인생인데 정말로 죄지은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제2수요일 때마다 앞에 나와 있는 죄를 한 번씩 보시면서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손등에 십자가를 긋기도 하고 더러 누군가는 이마에 십자가를 긋기도 하는데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원하고요. 6주 동안 이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매번 사순절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귀한 사순절을 은혜 가운데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우리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 나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큰 죄인 법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해 흘려지는 그 보혈이 올해에도 나의 심령을 적시고 나의 인생을 적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간구합니다. 설명절 맞아 가족들 만났는데 아직도 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 예수의 보혈이 나의 심령을 통해 또 나의 입술을 통해 우리 가족에게로 흘러가서 모두가 다 주의 보혈 아래에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주님의 보혈을 구하며 우리 두 손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가장 큰 선물 십자가의 은혜를, 십자가인 줄로 십자가의 믿습니다. 사랑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 그 은혜, 우리의 삶 그 속에 보혈, 우리가 함께 채워졌던 주님의 우리의 보혈을 삶 의지하고 십자가를 죄로 붙들며 가득한 우리의 삶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는 주님의 은혜 없이 죄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흙으로 것을 지음받은 고백하는 게 죄의 흙으로 수요일 돌아갈 그저 죄 한 줌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많은 죄와 연약함, 허물, 실수, 넘어짐과 무너짐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 용서를 구하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보혈을 도와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그 놀라운 용서, 그 회복해 하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 수요일 이 날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여정을 떠납니다. 주님의 십자가 매일 묵상하고 매일 고백해야 되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주님, 이 사순절만큼 더 특별히 주의 십자가를, 주의 보혈을 구하며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을 구하는 아름다운 인생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
그 길이 없는 한 줌 재에 불과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재, 우리의 손가락에, 우리의 손등에, 우리의 이마에 묻히며 주님께 회개로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붙들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주,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한 언약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 그 보혈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제에 참여할 텐데요. 이쪽에 있는 분단으로 나와 주셔서, 나오시는 건 이쪽으로 나오시고요. 나가는 게 가운데로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